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공의로우신 분께 찾아가게 되면 그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내용이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9편은 다윗이 자기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구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현재의 고통을 아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현재 또 앞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 보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현재의 상태는 고통의 상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1절과 2절을 뭘로 시작을 할까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꿀꿀하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돈이 떨어져 가시나요?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나요? 어떠세요?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1절, 2절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나는 노래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말했습니다. 2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즐거워하겠다, 내가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현재 상태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도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망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원수는 망했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어요. 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멸하셨다. 자,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라는 것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패퇴시킨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과 원수들 또는 이방 나라들로 이렇게 비교가 돼서 비교하는 이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accept하는, 그것을 receive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수들이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자기 의지하는 사람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다윗을 변호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지금껏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심판을 위해서 7절에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마련하셨도다 그랬고 8절에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설명드렸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범죄자한테 깽에게 막 쫓기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깽이 왔어요. 그랬는데 깽이 이 경찰과 깽이 결탁이 됐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불의한 무리에게 쫓기다가 공의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경찰이 공의롭다면 쟤네가 대포를 갖고 오든 뭐 장총을 갖고 오든 상관없이 경찰은 총 한 자루 가지고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뢰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이 환난 때 우리의 요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러 갔습니다. 피하러 갔는데 안 돼요. 지금 위험하니까 나한테도 오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오면 안 돼요.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세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억셉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환난의 때에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이전에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이었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보호를 얻고자 찾아가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보호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십시오. 자, 11절부터 보면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왜? 피 흘리심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억울한 자의 송사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4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내가 널 잊었다고? 내가 널 버렸다고? 천만에.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지금 키미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긍휼력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낳은 내 배 아파서 몇 시간을 진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까지 진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엄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자의 송사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 바 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지금은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힘이 없고 곁에 지푸라기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는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좀 모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내가 환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휘감았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13절을 살펴봤는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는 환경 자체는 고통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윗을 지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15절, 16절, 17절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로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 악인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방 나라가 아까 살펴봤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악인과 이방 나라들은 원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괴롭히는 이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의 그물에 걸리고 자기의 꾀에 빠지고 자기의 올무에 빠지고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 인생은 뭐죠? 유한한 인생,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또 이방 나라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한낱 이 그냥 숨결 같은 한숨과 같은 이렇게
수증기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그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실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도울 의지가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내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내가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 이방 나라들을 막으시고 변호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편이시며 나를 돕는 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